안녕하십니까. 윤창용 목사입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겼던,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이 사람을 추천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을 추천을 해서 그 사람이 모든 일을 잘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거나 또 칭찬을 받으면 추천한 사람도 굉장히 뿌듯하고 내가 참 잘 추천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추천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그분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추천한 사람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을 추천하고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추천을 이제 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추천을 받는 분들도 보면 당신의 가치관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추천할 만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볼 때 판단해서 이 추천을 하게 되는데, 이 추천이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도 추천하기가 어렵지만 또 추천을 했다고 해서 자기 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 경우들도 생기기 때문에 이 추천이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제가 왜 이 추천 이야기를 이 서두에 이렇게 길게 하느냐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엘리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추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아메무훌라 사람의 사밧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둔 그 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엘리사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인데, 이 엘리사는 기름을 부음 받고 난 뒤에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죠. 그래서 큰 사역을 감당을 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아주 이름난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추천에 의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역사 전반부에 이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강대국이 되었던 적은 없습니다. 강대국이 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강했다 뭐 이런 소문이 나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지만 사실 그렇게 강할 수 있는 나라 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인구가 강대국이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자체적인 그 경제 동력이 생기려면 인구가 경제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억 정도는 최소 있어야만 이 경제가 자립해서 이렇게 일으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1억 인구가 안 되면 이게 외세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외국의 금융이라든지 이 통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1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인구 절벽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경제계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종교계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모든 성직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교인들도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 1억 인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도 원체 작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남한 크기도 안 되고 경상도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나라이니까 강대국이 될 수가 없죠. 또 이 나라 크기가 또 작다 보니까 군사력도 형편없습니다. 뭐 중국같이 큰 나라는 한번 이 군사를 동원하면 10,000명, 20,000명은 그냥 수월하게 동원하지 않습니까? 왜 그 중국
에서 하는 그 군사 퍼레이드 같은 거 보면 나와 있는 사람들이 뭐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인구도 적죠. 나라도 작죠. 또 뭐 부존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느냐면 인구예요. 군사력이 바로 인구와 비례하기 때문에 이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인구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옆에는 더 작은 나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 더 작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쪽에 작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힘이 작고 아주 작은 나라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이 암몬과 사실은 형제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난 뒤에 그 롯이 자기 딸과 술 먹고 난 뒤에 이렇게 인구를 만들어내고 자손을 만들어내면서 생긴 이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근데 그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강대할 때 매일 이렇게 조공을 바쳤어요. 이 조공을 바치고 자기 나라에 쳐들어오지 말라고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친 거죠. 그러니까 모압이 얼마나 작았으면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게까지 조공을 바쳤겠어요. 굉장히 작은 나라였는데 그 조공의 양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성경에 나오는 기록에 보면 양 10만 마리 분량의 털. 이게 무척 많은 거죠. 그다음에 순양 10만 마리의 털. 이걸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만 마리라고 하면 이게 보통 많은 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조그만한 나라에서 나는 양털은 다 이스라엘로 바쳤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았겠죠. 이제 우리나라도 조공을 받는다. 막 어깨가 으쓱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합이라고 하는 왕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아합 왕 때까지는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이 딱 죽고 나니까 이 모압이 조공 바치는 걸 그쳤어요. 안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을 배반한 거죠. 야, 이제 우리도 힘이 컸으니까 쳐들어오려면 쳐들어와 봐라.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화가 머리까지 치솟은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느냐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거죠. 양 10만 마리 그리고 수양 10만 마리의 털이면 거의 20만 마리의 이 털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옷감도 짜고 뭐 그거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딱 한순간에 끊어지니까 화가 난 거죠. 여호람이. 그래가지고 여호람이 모압을 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친다고 이기는 건 아니에요. 이기려면 뭐 군사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완벽하게 전쟁에서 이기려면 한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보다 3배 정도 최소 그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그 전쟁을 해야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봐서는 이길지 질지 모르는 거죠. 2배 정도도 약간 위험하다는 거죠. 완벽하게 이기려면 이 나라의 군사력보다는 3배 정도 더 가지고 있어야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 여호람이 아합이 죽고 난 뒤에 조공을 안 바치니까 화가 나서 쳐들어가야 되겠는데 모압을 쳐들어야 가야 되겠는데 자기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힘만을 가지고 모압을 제압하기가 약간 어렵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압이 옆에 에돔 왕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옆나라 작은 나라 중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에서의 후예들. 그 에돔 나라에 부탁을 한 겁니다. 야, 우리 연합군을 만들자. 그래서 모압을 정말 본때 있게 한번 우리가 쳐 부수고 무찌르고 한번 우리가 모압을 손보자 말이지. 그렇게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동맹을 맺는다 그러죠. 동맹을 딱 맺었습니다. 야, 이번에 한번 제대로 이놈의 자식들 손을 좀 한번 봐주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요놈 두고 보자. 내가 요번에 내가 너하고 힘을 합해갖고 너 본때를 보이겠다. 뭐 이런 마음들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에돔 왕과 연합을 해서 모압을 손보자고 하고 둘이 실제로 그렇게 동맹을 맺어서 모압을 쳐들어갔습니다. 모압을 이제 공격하는 길은 이제 이스라엘이 여러분 보실 때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쪽이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이스라엘이면 이쪽이 동편인데 이제 여러분 보시는 걸로 설명하면 요단강이 이렇게 위에서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흐른다면 이스라엘이 이쪽이라면 모압이 동쪽이면 이쪽이거든요. 그 이쪽을 쳐들어가는 길이 두 가지 루트가 있었어요. 쳐들어가는 길이. 그 첫 번째 길이 뭐냐면 산악지대를 통해서 쳐들어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 산악지대 길이 뭐냐면 옛날 고대는 이집트에서 바벨론 쪽 유크라테스 강 쪽으로 가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킹스웨이라고 하는 길이 있었거든요. 그게 산악길이에요. 그리고 또 바닷길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게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해변길이 있어요. 근데 그 산악길을 넘어야만 모압을 쳐들어갈 수 있으니까 산악을 공격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이 산악을 넘어서 공격하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길이 어려우니까 광야길이라도 산길이 아닌 길을 통해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광야길로 공격을 하는데 그 광야길로 공격을 하다 보면 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가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보급로예요. 보급, 즉 식량, 전투 식량, 그다음에 사람에게 꼭 필요한 물, 그다음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옷이라든지 다른 총을 쓰면은 총알이 필요한다든지 이런 보급이 계속되어야 이 전투를 할 수 있는데 이 전투를 하려면 그러니까 보급로를 확보를 해놓고 전진을 해 나가야지 보급로가 끊어지면 아무리 앞으로 나가도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야길을 통해서 모압을 쳐들어갔는데 광야길로 갈 때는 이 물을 얻는 데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와디 엘 아시라고 하는 곳을 꼭 거치게 됩니다. 이 와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강이라는 뜻인데 이게 비가 오면 광이 되고 비가 안 오면 그냥 광야길인데 그걸 와디라고 불러요. 근데 와디 엘 아시라고 하는 이 샘을 거쳐야 돼요. 그 샘에 가면 물이 있어서 그 물로 그동안 이제 갈증이 난 군사들을 목도 축이고 짐승들 말도 뭐 이렇게 낙타도 군 보급품을 이제 싣고 가는 그 짐승들도 물을 먹여야 되는데 그 와디 엘 아시라고 하는 곳을 거쳐야만 모압을 쳐들어가는데 이제 이 에돔과 연합한 이스라엘 여호람 군대가 광야길을 향해서 막 이제 쳐들어가는데 와디 엘 아시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조공을 안 바친다? 화가 나가지고 자기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생각만 했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없이 그냥 자기 분풀이로 전쟁을 한 결과로 그 와디 엘 아시에 물이 당연히 있는 곳인데 거긴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는 1년 내내 언제 가도록 물이 있으니까 오아시스 아니에요.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인이죠. 거기서 어떻게 됐느냐면 야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 이제 가지도 못하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동맹을 맺은 나달끼 가다가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자라고 여호사밧이 거기 동맹군들에게 요청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 기도를 하려면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선지자 한 명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지자를 한 명 추천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남왕국의 여호사밧과 북왕국의 여호람이 이제 추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추천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호사밧 때문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추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에 보면 그때 이제 신하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추천하는데 어떻게 추천을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신하가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엘리사를 좋게 보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의 추천을 받고 선지자 엘리사가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가 이제 추천을 받아서 역사의 전면부에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모압을 손보기 위해서 간 전쟁에서 기도하는 선지자로 이제 나서게 된 것인데 엘리사가 왕 앞에 와서 이제 사실은 생뚱맞은 요청 하나를 제안합니다. 그 생뚱맞은 요청이 뭐냐면 왕이여, 내가 기도를 하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손에 붙인 전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검은 곳 타는 사람 한 사람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가 필요한데 목사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강대상이나 내가 기도할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노래 부르는 가수 한 분을 좀 저에게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죠. 검은 곳 타는 사람을 붙여달라. 얼마나 그 생뚱맞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의 음악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검은 고 타는 사람을 하나 붙여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이제 검은 고겠지만 이제 뭐 하프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흥나게 하는 그런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었겠죠. 이제 그래서 그 흥이 나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 이제 천거를 받아서 그 엘리사 옆에 있게 한 다음에 그 음악을 듣는 거예요. 음악을 들으면서 엘리사가 그 음악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 감동을 받는데 15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여호와의 손이 임하였고 여호와의 손이 임하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기도하는 제단이 필요한 엘리사에게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필요했다고 하는 이 생뚱맞은 제안 때문에 우리는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엘리사는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엘리사가 여호사밧 왕에게 또 주문을 하나 해요. 그 무슨 주문을 하느냐면 그 주문이 골짜기를 따라서 개천을 팔아.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주문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골짜기 전체에 물이 가득 넘쳐서 육축과 짐승들이 다 먹고 마시게 되리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여호사밧 왕은 이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은요 사람이 참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개천을 파라고요? 예, 개천 파고. 검은 곳 타는 사람을 구해달라고? 예, 구해드리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필요를 느꼈던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개천을 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개천을 팠다는 말에 여러분 좀 유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샘이나 운물은 파면 거기에서 물이 나오죠. 근데 개천은 사실 물이 흘러가는 곳이지 물이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에게는 부탁하기를 샘을 팝시다. 우물을 팝시다. 좀 이 물이 이렇게 솟아 나오는 것을 팝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개천을 파라는 말은 물하고 상관없이 물이 흘러가는 데를 만들자 이 얘기인데 물이 있어야 물이 흘러가도 소용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개천을 파라고 하니까 이게 다르단 말이죠. 우물과 개천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개천을 파라는 말은 물이 없이 우묵하게 파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와디 엘 아시라고 하는 곳이 지금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없잖아요. 근데 개천을 파면 됩니까? 될 일이 아니죠. 그런데 개천을 파라. 지금 목이 마른 연합군에게 필요한 건 지금 이 군인들에게 이 군병들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데 이 샘을 파야지 개천을 파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쓸모없는 개천을 파라는 요청을 엘리사가 여호사밧 왕에게 하는 거예요. 자, 이 개천을 파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겠는데 와디 엘 아시는 원래 에돔 골짜기에 있는 오아시스예요. 그런데 지금 물이 없잖아요. 물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너희들이 나한테 뜻도 묻지 않고 전쟁을 했으니까 내가 그 징계로 물 없어. 목말라 봐. 이 녀석들아.
나를 의지해야지. 이런 사인이 있는 이 전쟁에서 샘을 안 파고 개천을 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 비합리적인 요청이죠. 그리고 차가운 거,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곳이 바로 이 와디 엘 아시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전쟁에 임한 이 남북 연합군과 이 에돔의 실패 자리예요. 그 자리가 실패 자리란 말이죠. 그 자리가 와디 엘 아시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우리가 개천을 파라고 하는 말은 다른 곳 파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파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면 안 되면 자꾸 다른 곳을 모색해요. 다른 방법을 모색해요. 그렇게 모색을 하는데 심지어는 믿는 분들도 인위적인 방법을 모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되면 어떤 분들은 절에도 가고 또 점 보는 데도 가고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또 이 교회 저 교회로 다니면서 무슨 은혜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명도 아니고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 멋대로 교회를 바꾸고 심지어는 종교까지 바꾸는 이런 일은, 이건 자기의 실패 자리에서 자기의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인이 있어야 자기가 원인이라고 하는 생각 없이 다른 곳에서만 원인을 찾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워 보여도 그 실패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그게 성공의 자리로 바뀌는 거지. 그 실패한 자리를 그냥 버려두고 또 다른 데로 또 다른 것으로 바꾸어 가지고 될 수 있는 그것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개천을 파라고 했을 때는 이 자리가 원래는 은혜 자리였어. 이 자리가 원래 물이 있는 곳이야. 개천을 파. 그리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개천을 파라고 했을 때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곳을 개천을 파서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곳이 물이 나오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천을 파라고 하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있어야 소용이 있는 거잖아요. 와디라고 하는 곳이 평상시에는 물이 없다가 비가 오면, 이스라엘은 비가 1년에 2번 와요, 사실은. 이른 비, 늦은 비. 그러니까 이른 비는 가을에 오는 비. 그리고 늦은 비는 봄에 오는 비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못하면 이른 비가 봄에 오고 늦은 비가 가을에 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른 비가 가을에, 늦은 비가 봄에 오는 비예요. 근데 이렇게 비가 오면 강이 되고 또 물이 흐르는 곳이 와디라고 하는 곳이랍니다. 근데 와디 엘 아시라고 하면 여긴 비가 오면 분명히 물이 흐르는 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있어야 소용이 있는 곳인데 장마가 시작되고 비가 오려면 먼저 바람이 불고 검은 구름이 몰려와야 비가 오는 거죠. 날씨가 해가 쨍쨍한데 비가 오는 건 진짜 호랑이가 장가가는 것 말고는 비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좌우되지 말고 개천을 파라는 말은 뭐냐면 기상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일기예보를 보라는 게 아니라는 거다. 그 개천의 물은 누가 보내두느냐,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건 누구냐? 개천의 물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여호람 왕의 그 처사에 대한 이 교훈으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라 있는 개천에 넘치도록 물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천을 파되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왕 여호람에게 보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개천을 파라 라고 하는 것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천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쟁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연합군에게 추천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그 엘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늘 있었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역사 속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찾아왔던 악한 사탄의 계략을 물러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판 땅의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물이 흘러가게 되어서 살리는 역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이야기였는지 유익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 엘리사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고 또 엘리사의 말을 듣고 개천을 팠던 여호사밧 왕의 그 순종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도 많은 개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축복의 물을 흠뻑 누리고 적시는 물된 동산 같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